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2장 11절 한 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오늘은 넣지 말아야 될 것 중에서 꿀에 대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는 누룩을 넣지 말라. 누룩은 변질되고 부패되고 또 잘못된 교훈이라고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시간도 지체시키는 그런 발효를 통해서 시간도 지체시키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것도 느리게 되고 또 말씀을 변개시켜서 사이비 이단들이 판을 치게 되는 그런 잘못된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의미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부풀리기 때문에 외식적이고 위선적인 그런 과장된 그런 여러 가지들 이런 변질되는 것들을 의미한다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꿀을 넣지 말라. 계속해서 예배자의 태도에 대한 말씀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 소제물에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단순히 음식 재료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제사하는, 예배하는 그 예배자의 태도, 그리고 예배의 본질, 이걸 우리한테 계속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이 달콤한 감정이나 감각적인 즐거움, 그걸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순전한 진리의 말씀과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헌신, 소제물이 제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결단했다가 결심이 자꾸 깨지잖아요. 결심을 따라서 우리가 작정삼일이라고 하나님 앞에도 결단하고 결심해도 그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제 헌신을 다짐하는 게 소제 제사인데 거기에 꿀을 넣지 마라 하는 의미는 이 꿀의 성령 자체가 달콤함, 입에 넣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순간적인 즐거움을 주는, 순간적인 쾌락을 주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 달콤함은 오래가지 않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결국에는 습고 또 발효되어서 냄새가 나는 그런 누룩하고는 다르게 습지도 않는 것 같고 또 맛도 변하지 않고 달콤함이 유지가 되지만 결국 사람의 감정, 인간적인 쾌락, 인간적인 만족, 세상의 즐거움과 달콤함, 그런 유혹을 상징하는 게 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성경 속에 꿀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한 일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삼손은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뭔가 서원을 하고 그 서원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거룩을 유지해야 될 사람이 나시린이라는 말이지. 나시린이 되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아니하고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계속 길게 해야 되는 거죠.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 서원을 할 수 있고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치겠다고 서원할 수도 있고 그런 역할이 나시린이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그런 것이 나시린이죠. 쾌락을 추구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삼손은 바로 유명한 나시린 중에 한 분이잖아요. 근데 삼손이 사자의 몸에서 죽은 사자의 몸에 벌집이 있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벌집에 꿀이 있는 걸 보죠. 그 꿀을 보고는 손으로 떠서 꿀을 먹습니다.
길을 가면서 그 꿀을 먹어요. 사사기 14장 8절 9절. 죽은 사자의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떠먹은 삼손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 부정한 것,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죽은 동물 시체를 만지는 그 행위는 나시린의 규례를 어긴 거예요. 하나님과의 약속보다 그 꿀을 먹고 싶은 인간적 욕구, 그 쾌락, 그 감정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어기고 죽은 사자를 만지면서 그 부정한 사자 속에서 나온 잠시의 쾌락을 찾기 위해서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약속의 규례를 어기는 삼손의 모습을 보게 되죠. 머리를 절대로 깎으면 안 된다. 칼을 머리에 대면 안 된다. 지금은 가위라든지 기계 가지고 머리를 깎지만 옛날에는 칼로 머리를 깎았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 들릴라라고 하는 그 여인에 의해서 그의 감정이 넘어가잖아요. 결국 머리에 칼을 대가지고 감정의 원리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죠. 나중에 눈이 빼이고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자기 감정을 따라서 살았던 삶을 회개하면서 한 번만 힘을 달라고 마지막 이 원수를 다 죽음으로 그렇게 갚고 가겠다고 다시 재헌신을 다짐하죠. 원래요, 나시린의 규례는 재헌신을 다짐하는 거기 때문에 소재의 제사와 비슷해요. 나시린의 재헌신을 다짐할 때는 부정탄 자신의 몸을 다시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머리를 밀어요. 머리를 깎아가지고 다시 재헌신을 하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갱그리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그런 구절이 나와요. 바울도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죠. 나시린의 교회는 우리가 종종 서원 기도하듯이 무슨 작정 기도하잖아요. 40일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일진 번제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가 다 못 지키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옛날에는 머리를 깎고 다시 재헌신을 다짐하고 그 일을 끝까지 완수하기 위해서 다시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머리를 깎았어요. 그런데 그 죽은 사자의 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나시린의 규례가 깨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 머리를 깎이는 것은 이미 앞에서 하나님과 약속의 규례가 깨졌기 때문에 두 번째 끝으로 보면 그 여인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머리를 깎으면 안 된다는 것을 비밀을 알려줬지만 실제는 역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강제로 재헌신을 갖도록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을 이용했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용해서 그 머리 깎도록 하는 것을 안 막고 허용을 한 거예요. 왜? 이미 부정 탔기 때문에 깎거나 안 깎거나 이미 규례는 어겼고, 그럴 때 들릴라를 통해서 주님은 삼손에게 강제로 어떻게 보면 재헌신을 하도록 만든 것이 돼버려요. 벌도 받지만 결국 묶여가지고 눈도 빼이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원수에게 잡혀가서 연회장 파티하는데 거기에 큰 기둥에 양손을 벌리고 묶여 있잖아요. 다리도 묶이고 쇠사슬을 묶여가 십자가처럼 그렇게 묶여갖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들릴라로부터 머리가 깎이고 난 이후에 그 머리를 깎는 이유는 재헌신을 다짐하는 새로운 나시린의 규례를 맺는 것과 같은 시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가 점점 자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을 다짐했기 때문에, 다짐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힘을 주가지고 그 묶여있던 쇠사슬을 잡아당기니까
그 건물이 무너져가지고 자기도 죽고 블레셋 사람들도 다 죽고 임무 완수하도록 만들었죠. 그래서 들릴라의 머리 깎는 거는 그가 비록 육신의 욕구와 그 미혹에 넘어가서 깎였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허용한 것은 역으로, 역설적으로 보면 머리를 다시 깎아서 너 본래 나와 서운했던 나시린의 그 서운을 제대로 죽기 전에 지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만든 거라고 봐야 돼요. 꿀 따먹은 거는 본인이 어긴 거지만 두 번째 거는 주님이 허용을 한 것이다. 강제로 머리 깎여가지고 재헌신하도록 해서 블레셋 원수 지도자들을 다 죽이쁘잖아요. 자기도 죽고. 죽음으로써 나시린의 교리를 완성하고 죽은 사건이 바로 들릴라의 머리 깎는 사건의 결과였죠. 이게 합력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선을 이룬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아무튼 그는 마지막에 죽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지만 결국 살아서 사명을 감당해도 되는데 죽음으로 그 뜻을 이룬 이유는 그 앞에 달콤한 꿀,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분유한 시체를 만지면서 시체 만지면 안 되는 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걸 만지면서까지 꿀을 따먹었기 때문에 문제 있다. 이 잠언서에 보면 꿀의 달콤함을 경계하는 내용이 나와요. 잠언서 24장 13절에 보면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아니하고 자기의 명예를 구하는 것이 헛되니라. 그리고 여기 잠언 25장 27절이었고요. 잠언 24장 13절은 내 아들아 꿀을 먹어라. 이것이 좋으니 꿀송이의 꿀이 내 입에 달도다. 봐요. 25장 27절에는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4장 13절에는 또 아들아 꿀을 많이 먹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24장에 나오는 꿀을 먹으라 할 때 이 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때는 꿀송이보다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지만 25장 27절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감정대로 살지 마라. 감정대로 믿지 마라. 하나님보다 감정이 우선시 되면 안 된다. 하나님과의 교례와 약속보다 감정을 우선시 여기지 마라. 이런 의미로 꿀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하는 의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은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와 같다가 아니라 꿀송이보다 더 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잠언서는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꿀은 사람의 마음을 달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커지면 결국 독이 된다는 거죠. 감정은 선물일 수 있지만 예배의 중심이 되면 우상이 돼요. 왜냐하면 감정이 바로 내가 주인 되는 자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주인이 되냐 하는 다툼, 싸우는 전쟁터가 내 감정이에요. 이 마음, 감정, 여기에서 육신의 감정, 육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영의 생각을 따를 때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죠. 끊임없이 우리는 이 나의 감정적, 신앙적 태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믿음 생활을 하라. 이게 꿀 넣지 마라고 하는 의미예요. 성경에 요나단 여러분 아시잖아요. 다윗하고 요나단은 진짜 둘도 없는 생명의 친구였잖아요. 아버지 사울왕 아버지 잘못 둔 바람에 요나단은 비참하게 아버지와 함께 죽게 되지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요나단은 절친한 친구였고 우리는 요나단이라고 하면 무조건 좋은 것만 다 알고 있습니다. 요나단도 꿀 사건이 있었어요.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 꿀 사건이 나오는데요.
참 예외적으로 요나단에 대한 좋은 이야기가 다 나오지만 여기에 사무엘상 14장에 보면 예외적으로 감정과 본능의 판단이 앞서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을 어기게 되는 요나단의 모습이 나와요. 이 이유가 뭐냐면 블레셋하고 전쟁을 벌이면서 사울왕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금식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전쟁을 하자. 그러면서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여 맹세시켜 이르되, 이게 힘들게 하면서 맹세했다 이런 뜻이에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보복해서 이길 때까지 아무 음식들을 먹지 말라 하고는 온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니라. 이게 사무엘상 14장 24절에 왕으로서의 온 백성에게 명령드린 금식기도 사건이었거든요. 사울은 전쟁 중에 금식을 명하여서 백성이 결국에는 피곤해지고 약해졌죠. 그런데 이 명령 자체가 다소 무리이기는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미 선포된 왕의 명령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은 단순한 실수 이상의 불순종으로 간주하게 돼요. 사울왕이 처음부터 금식시킨 것은 잘못이지만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선포한 것인데.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요나단이 행동한 행동이 사무엘상 14장 27절에 나와요. 요나단이 손에 잡은 지팡이 꿀을 내밀어, 지팡이 끝을 내밀어서 벌집에서 그 꿀을 찍고 그 손을 들려서 입에 대니 눈이 밝아졌더라. 이게 좋은 게 아니에요. 꿀 먹지 마라. 이거는 아버지 왕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라고 했는데 그 아버지의 말씀을 어기고 순간 왕자라고 하는 그 신분 또는 뭐 핑계댈 수 있겠죠. 나 그 명령 못 들었어요. 이렇게 핑계댈지 모르지만 이미 백성들한테 다 내린 명령을 아들 장군이 몰랐다는 말은 말이 안 되죠. 결국 그 명령을 듣지 못했다고 변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 앞에 왕이 선포한 그 소원을 깨뜨리게 되고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원어에 보면 눈이 밝아졌다 하는 이 표현은 육체적인 각성, 감각과 쾌락의 순간적인 그 즐거움을 의미하는데 이 행동은 창세기 보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었잖아요. 따먹음으로 눈이 밝아졌더라 하는 그 말씀하고 같은 거예요. 그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진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눈 밝아졌지만 자기가 보게 된 것은 뭐예요? 자기들이 빨가벗은 수치만 본 거죠. 수치만 본 것이죠. 아담과 하와는 결국 신학적으로 요나단의 그 행위는 에덴 동산에서의 눈이 밝아지게 된 아담과 하와의 눈뜨는 그런 인간 중심적인 각성, 인간 감정과 욕망이 이성을 앞서는 타락의 순간이 아담과 하와가 눈을 뜰 때의 모습이었단 말이죠. 요나단도 꿀을 먹고 하나님 앞에 규례를 어기고 선포된 서원의 말씀을 어기고 자신의 육체적 감정과 욕망, 본능, 인간의 육체적인 그 눈 밝아짐, 육신적인 중심의 각성, 이것은 잘못된 요나단의 실수였죠. 그의 행동은 단순한 에너지 보충이 아니라 전쟁이 그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사실은 잊어버리고
인간의 힘으로 꿀을 먹고 힘을 얻어갖고 싸워야만 이긴다고 하는 착각을 한 거예요. 아무리 힘이 세고 전쟁 칼싸움을 잘해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못 이기는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칼날로 그렇게 아말렉을 물리치려고 해도 모세가 기도하는 손을 내리면 지게 되는 거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요나단은 어이구, 아버지가 말한 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금식시켜가지고 어떻게 이기냐고. 그러면서 자기는 왕자니까 뭔가 자부심을 가졌는지 그 꿀을 따먹고는 눈이 밝아졌다. 그렇다고 뭐 힘이 막 솟아난 것도 아니에요. 결국 자신의 감각에 의지하는 순간, 인간의 감각에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과 감각이 우선시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 꿀의 영적 의미 자체가 좋은 것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꿀은 자주 감정, 쾌락, 인간 중심적인 생각, 그리고 인간의 만족, 이런 것들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레위기 2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라고도 했지만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의 화제로 드리는 것은 마땅하지 못하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꿀을 넣지 말라고 명령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감미롭지만 결국 우리의 마음속에 감정, 육신의 생각 여기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런 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자주 변덕이 심합니다. 이 꿀을 넣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자주 감정의 기복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에 잘 든다고 말해요. 그렇게 또 순종하고 충성하다가도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빠져가지고 시험 들고 왔다 갔다 또 충성되나 싶어서 이제는 견고한 심지가 있는 믿음이 됐나 싶은데 어느 날 또 감정이 뭔가 상해가지고 시험에 들고 그것도 열심을 냅니다. 이게 감정적이기 때문에 열심을 내지만 진정한 또 변함없는 진지한 그런 순종의 자리까지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길 바라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한테 말씀합니다.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정이 우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 감정으로 따르면 원수는 갚아야죠. 원수는 갚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성경에는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고 있어요. 핍박하는 사람 하나님이 벌 줘가지고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빈정이 상하고 감정이 상하면 못 견디잖아요. 끝까지 따지고 해결해가지고 문제를 파헤치지 않으면 못 참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해요. 감정의 원리를 따라 믿으면 안 된다. 감정적으로는 원수 갚아야 되고 원수는 벼락 맞아 죽어야 되고 벌을 줘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믿으면 결국 너도 죽는다. 원수가 죄인이기 때문에 죽으면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돼. 하나님의 감정을 따라 우리한테 벌을 주면 살아남은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감정들은 다 주님 앞에 내어놓으면 돼요. 한나처럼 내 감정은 사람 앞에나 인간관계 속에서 하지 말고 기도할 때 감정을 내놓고 한나가 괴로워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해가지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감정이 상하고 힘들면 주님 앞에 와서 울어야 돼. 저도 자존심 상하고 복음 전가할 때 고등학교 다닐 때 후배들이 괴롭히고 욕하고 막 옛날 그 때문에 그놈들이 나한테 와서 막 꼼짝도 못하던 그런 애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얼마나 괴롭히는지. 그러면 교회 와가지고 억울해가지고 막 내가 막 그놈들 혼 못 내주고 온 거면 너무 속상해가지고 주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살아계셔야 됩니다. 너 이거 오늘 참고 왔는데 살아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감정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했을 때 나중에 그런 핍박하는 친구들이 예수 믿게 되고
돌아오게 되고 그 핍박이 없어지게 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세는 애굽에서의 꿀 같은 공주의 아들로서의 바로왕의 궁궐에서의 그 대제국의 왕자로서의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을 택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낙을 잠시 누리는 그 죄악의 낙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택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서 믿음의 사람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믿지만 주님이 주인 되기보다는, 말씀이 우선시 되기보다는 내 감정이 우선이 되고 내 기분이 우선이 되고 내 생각이 우선이 되고 늘 육신적인 감각과 육신 중심의 생각에 가득 차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변덕을 부릴 때가 많습니다. 견고한 심지를 허락하셔서 비록 심지에 붙은 불꽃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심지는 흔들리지 않듯이 우리 중심 깊은 곳에 있는 심지거든 믿음은 흔들리지 않도록 변함없이 주 앞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리워 주옵소서. 감정보다 믿음의 결단과 순종이 더 중요한 줄 아오니 주여, 우리에게 꿀이 있는 단순한 달콤함과 육체의 쾌락을 쫓지 않는 감정 중심의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 중심의 믿음, 주님 앞에 세워진 경관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육신의 감정은 더 자고 싶고 더 쉬고 싶고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 감정, 그걸 이기고 뿌리치고 이 재단에 나왔사오니 저들의 걸음이 주 앞에 참으로 기특하고 귀하고 이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은혜로 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을 읽어가셔서 나의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 우선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끊임없이 왔다 갔다 변덕되지 않도록, 변함이 없도록 감정보다 순종을 택하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다윗 왕은 육신의 감정으로 원수 같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감정으로 사울 왕을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따라 끝까지 그의 원수 갖고 싶은 감정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울을 손보게 되고 다윗은 왕이 됩니다. 오늘 우리가 감정의 기복, 특별히 여성분들은 갱년기가 되면 감정의 어떤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그럴 때 더 많이 기도하지 않으면 부부간에도 나빠지고 교회 안에서 이상하게 생각이 부정적이 되고 굉장히 힘들게 되는 시기가 옵니다. 50대 이상, 60대 가까이 될 때의 여성분들은 주님 앞에 끊임없이 자신의 감정을 잘 다스리도록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놓기를 원합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도리어 기도하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인간의 감정을 따라, 기분을 따라, 성질을 따라 예수 믿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정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그런 선자가 되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이 지배되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게 하셔서 상처받지 않도록, 시험들지 않도록 하나님 바다 같은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비록 나를 핍박하고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모욕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셨지만 감정의 원리를 따라 천군천사 끌고 와서 그들을 불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구원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이와 같은 믿음 갖도록 어떤 핍박자를 만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상처받지 않도록 주님의 방패가 되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내 영혼의 감정이 흔들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에 감정이 흔들렸어. 예수님 버리고 다 도망을 갔습니다.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순종의 길을 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꿀 없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순종의 자녀를 삼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꿀을 넣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 감정의 달콤함으로 예배하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예배자가 되게 해주시고 힘겹지 않은 신실한 예배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